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knowledge of God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신학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신론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졸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일 먼저 다뤘고, 또 여러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는 그런 조신학 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조신학자 혹은 아니면 신학자마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이 땅의 참된 지식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인간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게 이제 칼빈의 생각입니다. 다시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칼빈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이제 라틴어로 duplex cognitio dei 이렇게 말합니다. duplex라는 것은 이제 twofold, 두 가지란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상통합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확연히 다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위대하심, 또 자신의 장엄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보면.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The Knowledge of God, the Redeemer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Creator로서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이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라고 말할 때, 그건 당연히 이제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이 뭐냐?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이 말할 때의 그 지식은 이제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걸 다 수반하죠. 심지어는 우리 삶 속의 어떤 삶의 열매를 포함하는 어떤 전인격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영국 청교도 신학자 중에 스티븐 차르녹이에요. 스티븐 차르녹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도 썼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God에 대해서 차르녹이 책을 썼어요. 이제 그곳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교도적 관점에서 이제 차르녹이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티븐 차르녹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르녹은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지식, 두 번째는 실천적인 지식,
세 번째는 경험적 혹은 실험적인 지식, 네 번째는 이제 소유하는 지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서 아는,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번 알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우리 속에 머물러 있고 남아 있는 것이,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걸 interested knowledge라고도 표현하고, 이건 라틴어로 말하면 이제 그 하비투스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habitual knowledge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사실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구원의 확신 혹은 아니면 영원한 안전, 이터널 시큐리티라고도 하고요. 또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보통 말하죠. 보통 이걸 뭐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 지식은 뭐 당연히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입니다. 한번 정말 주님을 알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우리 자녀 삼았다가 다시 뭐 파약을 한다거나 신부 삼았다가 다시 뭐 이혼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그 관계, 그 알미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죠. 영원한 지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지식은 interest knowledge of God 아니면 habitual knowledge of God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왜 필요하냐? 이 이제 지식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 그죠? 믿음과 알미라는 것이 때려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다는 말이 나오죠.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기노스코인데 역시 마찬가지고요. 호세아 6장 3절은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 올해 이제 표입니다. 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면 알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 3절 뭐 너무 유명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무신론인데 우리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보면 무신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사람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무신론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죠.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 차고 넘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는 믿는다. 하지만 막상 살 때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심지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는 순간, 교회 나가는 순간 이제는 뭐 바로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이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지만 이제 삶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 와서 주여 그러고 교회 밖에 나가면서 나여 하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주여 나여 그러면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라틴에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눌라레스 꾸알레스 꿈꾸에 에스트 인텔레기 포테스트 니시 데우스 프리우스 인텔리가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그런 의미인데요. 이 땅에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고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라틴어 유명한 그런 이제 표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목마름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어스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안에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게 있는 거죠. 칼빈은 그거를 이제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사람은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행복은 자신과 자신의 완전성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 자체, 복되심 그 자체, blessedness itself, beatitude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반면에 인간은 늘 부족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귀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혼돈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보면 뭐 우리가 신학을 해보면 신학은 결국 들어가고 하면 신론의 싸움이다. 신론. 결국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뭐 아니면 뭐 과정신학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뭐 이 자체가 사실 보면 신론의 싸움이에요. 현대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신학도 결국은 신론의 싸움이거든요.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의 싸움도 신론의 싸움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과 또 좀 진보적인 신학과의 싸움도 결국 신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에서 이제 신론을 어떤 신론을 갖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신학은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마지막에 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개혁주의나 이제 루터교 쪽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 제이콥 알미니우스는 원래 하나님은 완전했는데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리미트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편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제한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격적 관계라고 보통 말하는데 바르트도 보면 그렇습니다. 바르트도 보면 그 하나님의 제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에밀 브룬노도 마찬가지고 침례교에서는 이제 그 이와의 멀리서 W.T. 카너 그 다음에 옛날 써다녔던 데일 무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편재성 그거 안 믿죠. 다 제한하신 하나님.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느냐 자기를 제한할 만큼.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누가 주장했냐? 개신교에서는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이제 알미니안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알미니안과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 혹은 아니면 뭐 루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은 이제 신의 완전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과정신학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정이죠. 존재기 자체가 아니고 신은 그냥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그래서 보면 뭐 과정신학은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신학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과정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 하나님은 우리가 A 하면 하나님이 A 다시 하고 우리가 B 하면 하나님이 B 다시 하고 우리가 C 하면 C 다시 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거든요. 이 자체가 신이. 그리고 그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자기를 완성해야 되거든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게 뭐 존 칼빈이 뭐 할트숀 이런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그게 무슨 신학인가 이단이지. 이단 따지고 보면 이단인데 보면 이단인데 근데 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결국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제 소신형 같은 경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피조물보다 좀 더 나은 존재.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에 의해서 태어났고 세상 만들기 전에, 그리고 신하고 비슷하지만 신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의 주장인데, 소시누스 똑같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셨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받을 때, 보통 뭐 세례받을 때, 그때 이제 신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려졌지만 신은 아니다. 이게 소시누스가 주장한 말인데, 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다 할 때, 그거는 이제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거든요. 그분의 그 신성, 그분을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인간의 어떤 영원한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 한타 나가서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필요하냐 할 때, 예배라는 거지, 예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뭐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 하나님이 없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뭐 교회라는 게 막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뭐 엎어지고 일어나고, 뭐 대부분 이제 교회 개척해 보신 분들을 들어보면 그냥 다들 이제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지방에 설교한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세우다가 몇 번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오더라고, 나는 몇 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거든요. 사실 뭐 그렇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때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분은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지탱하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버티게 한 힘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사실 뭐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뭐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이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죠. 보면 그래서 뭐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70분 계신다 그러는데 요즘에 뭐 한 130명 된다고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미친 사람들 많은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주를 신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뭐 사실 뭐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그죠? 또한 이 지식이 없이는 이제 어떤 순종, 그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의 규칙이고 그리스도는 순종의 유형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의와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방할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뭔 순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죠. 요나가 하나님이 너 니네로 가라 그랬다가 갔는데 니네로 안 가고 그 다시도 도망가잖아요. 니느웨는 이제 당시 그 욥바에서 보면 북쪽, 저 북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스는 저쪽 스페인 쪽이거든요. 지중해 끝에 지브랄타르 쪽 거기인데, 요나가 이제 도망가죠. 정반대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막 풍랑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물고기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키죠.
근데 그때 이제 요나가 거기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순종이라는 게 뭐냐 기본 나오는데 의지와 감정과 실천으로 소화된 지식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이해가 없이는 의지가 있을 수 없으며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 의지는 잘못된 움직임이다. 지식에서의 결함은 실천에서의 오류를 일으킨다. 모든 순종은 지식에서 나온다. 지식에서의 오류는 인간의 부패의 최초의 원인인 것처럼 성령께서 영혼에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내가 뭐 인생 다 바치고 재산 팔고 뭐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이단이면 뭐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완전히. 제가 옛날에 그 시골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 그 권사님, 우리 시골교회 그 권사님 부부가 이단에 빠졌어요. 옛날에 그 박명호라고 엘리야 선교회 지금 뭐 도라인가 뭔가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팔고 직장 떠나고 글로 들어갔는데 되게 불쌍하죠 보면.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 잘못하는 거죠. 그럼 패가망신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단의 특징이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는 건데 그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순종을 하는 거지. 그 신학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바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뭐 이게 모르고 나서 왕창 그냥 순종해가지고 몰빵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그 보면 패가망신하면 그것처럼 그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결국은 다 털어놨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보면 지옥 가버리면 이게 뭡니까? 세상은 아예 그냥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처럼 이제 사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 4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 그러면 아는 게 아니죠.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지식이 없이는 어떤 은혜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딸라면 이름도 은혜라고 붙이고 그죠? 은혜자매 이렇게 붙이는데 그만큼 이제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그 기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은혜는 평강의 원천이고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열매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죠? 어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어떤 그런 풍성함, 그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인내,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그 J.I. 패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세 가지를 다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J.I.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풍성함, 그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죠. 베드로전서 1장 2, 3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죠? 여기서 알므로,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노스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제가 말했듯이 은혜는 이제 원천이고 평강은 결과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0절에 1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안다는 말이 나오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네. 여기 보면 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 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하죠. 그걸 알면 이제 그래서 기쁨도 나오고 또 능력도 나오고 그런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바른 신학이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어떤 위로도 없을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보면 그의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지식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지성을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보면 뭐 서구 역사를 보면 서구 대학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에버든 대학 같은 경우도 원래 킹스 칼리지에 출발하는데 그 세 가지 가르치는 거, 의학, 법학, 신학, 이 세 가지로 출발했고 대학의 한 가운데에 신학교 건물이 딱 있거든요. 보면 신학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학교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중세 시대부터 내려온 그 학교의 교훈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이것이 내려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하리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해와 깨닫는다는 말은 다 지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이라는 신학은 복음에 대한 그런 해석입니다. 해석. 그리고 선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신학 자체가 보면 뭐 교수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반절 맞고 반절 틀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무릎도 중요한데 뭘 제대로 알아야지. 보면 결국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보면 안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알아라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죠? 지식의 풍성함을 알아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뭐냐? 안다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죠? 여기 보면 확실한 이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보면 뭐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신학을 통해서 표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반신학 이런 것도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알아야 되죠.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